오늘 선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김현정 집사님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고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김현정 집사님 가정, 우리 재웅이와 재아, 하나님 이곳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또 때가 되어 뜻이 있어서 충주로 남편의 사업장 따라 이사를 가게 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좋은 주의 종을 만나서 믿음의 성장이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평강의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당신의 귀한 가정 지키시고 보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이 딸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육신으로 헤어져 있지만 하나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고 기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은 JTBC죠. 죄송합니다. JTBC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거울 치료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울 치료. 여러 쌍의 부부들이 참여하게 돼서 평소 자신이 아내에게나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을 아주 탁월한 실력파 배우가 나와서 똑같은 상황극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여했던 6쌍의 가정의 모든 부부들이 배우가 하는 자신의 말투, 행동, 감정을 이제 평상시 집에서 하는 그 모습을 다 보고 배우가 그것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하는 말투, 감정, 행동,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충격뿐만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보던 저도요, 원래는 눈물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걸 보고 눈물이 나와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이 저 모습을 느꼈구나. 남편이 집에서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욕을 해요. 이 욕하는 거는 자막 처리하더라고요. 삑 이걸로 욕을 하는데 엄마가 욕하고 아빠가 욕하는 그 리얼의 그 소리,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모든 말과 언행, 평소 자신이 내뱉었던 그런 행동들, 아내나 남편 너무나도 안 좋고 그릇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에 더 놀래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자라는 그 유치원에 가서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싸우는 그런 말투, 언행들을 그대로 막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자기 그 카메라로 찍어서 한번 보면은 아마 놀래 자빠지신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느낌, 어떤 상처,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는 본인이 몰라요. 배우들이 본인들의 역할을 하고 자신들은 말을 듣는 그 당사자가 되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이 남편, 자기 역할을 하면서 남편이 그 상대 아내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역할도 하는 거죠. 이때 자신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본인들에게 들려줄 때 진짜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구나. 당사자가 그런 말, 그런 대우, 그런 태도를 받을 때 여러분 이때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여했던 모든 부부들이 거울 치료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어떤 남편은 밖에서 웬 여자하고 술을 먹고 그리고 모텔에 가가지고 거기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여자한테 내가 지금 어느 여자하고 술 먹다가 모텔에 왔다고, 아무 일 없다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 배우가 그 남편을 앉혀놓고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주는데 충격.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그렇게 당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그 남자의 그 모습에 본인이 이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거리를 내가 했다라는 그 충격에 눈물을 흘려요. 아마 저도 예전에 그 아이들 사진 찍어준다고 카메라라 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하는데 그 아이들을 다루는 그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말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상대에게 어떤 표정으로 여러분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오늘 아마 교회에 올라오실 때도 무슨 옷 입고 갈까? 머리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로 할까?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젓가락을 들고 여러분 반찬을 뭘 먹을까? 어떤 음식을 집을까? 선택의 갈림길에 있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갈까? 교회 가지 말까? 이것 할까? 저거 할까?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철학자 키에로케고르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선택을 잘하면 행복한 삶을 살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행복합니까? 그건 선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택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지금 행복하다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옳은 선택, 바른 선택, 좋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결국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운명이다. 결국 선택의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택 잘하고 계십니까? 가까운 가족을 향하여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말부터 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상처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용기를 줄 수 있고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선택 중요합니다. 잘 선택해야 되고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선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도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린,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시몬 가룟 유다, 그의 선택은 그릇된 선택이었어요. 그는 잘못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자살로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끊는 가장 성경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요 어리석은 자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사의 종 게하시, 선지자 엘리사가 남한 장군으로부터 예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 예물을 이 종 게하시가 취하죠. 결국 남한 장군이 걸렸던 그 문둥병, 이 게하시에게 옮겨져서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리고성에 나왔던 고급의 외투와 보물에 탐욕의 눈이 멀었던 아간의 그릇된 선택,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까지 결국 징계를 받고 죽게 했어요. 그것뿐입니까? 그 사람의 탐욕으로 인해서 아이성의 전투에 크게 패배를 해서 많은 군인들이 죽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선택, 옳은 선택, 선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나도, 내 운명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까지 여러분 미래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선택은 책임이 따라요.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불행을 초래하지만 그것을 바르게 배우고 깨닫는 자에게는 밝은 미래와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 정직한 선택, 선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두 차례 꿈을 꾸지요. 두 차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어느 누구도 해몽해 줄 수 있는 술객과 박사들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꾼 그 꿈을 객공으로 여기지 않고 꿈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이 바로 왕은 꿈 해몽하는 자를 찾아냅니다. 보디발에 갇혔던 요셉, 그 요셉을 불러서 그 꿈의 의미를 알게 되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환란을 잘 준비해서 나라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왕의 선택은, 지도자의 선택은 사회와 국가, 가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가 지금 많이 어렵죠. 여러분 대통령이 그리고 위정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경제와 여러분 운명이 여러분 좌지우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러분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바른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날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곳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살던 고향을 떠나게 하셔서 이주를 시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대신했던 조카 롯과 함께 그리고 많은 식솔들과 함께 본토 자신의 그 친척과 부모 데라를 뒤로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4절의 기록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한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디 가면은 투자할 때가 있대.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대. 이런 육신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결정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비록 초창기 때는 믿음이 약해서 흔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뭐였다? 오직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반해 조카 롯은 창세기 12장까지 이 하란을 떠날 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롯은 뭐가 기준이었습니까? 삼촌이 기준이었어요. 삼촌이 가는 곳에 여러분 롯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12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를 때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롯은 아브라함을 잘 따랐습니다. 이때까지 이 롯의 삶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나마 선택을 그래도 잘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잘 선택해야 돼요. 어느 유대인의 속담에 보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사업을 할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할 때는 몇 번? 센스가 있으시네요. 3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다 응답을 받고 결혼하라는 거죠. 그만큼 뭐가 중요해요? 전쟁보다 결혼이 중요한 거고, 사업보다 결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보면 복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당연히 복을 받아요. 이 롯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곁에 두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이 롯이 같이 덩달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곁에만 있어도 롯은 저절로 복을 받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이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따라해봅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다른 사람들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믿는 나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사업장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아요. 따라해봅시다. 나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을 주셔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어디에서 증명이 될까요? 창세기 13장에서 여러분 증거가 되고 있어요. 13장에는 아브라함이 부자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의 사건이 여러분 이 13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3장 1절과 2절에는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에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뭐 부자면 부자지 뭐 부자인 거를 여러분 성경 창세기 13장 2절에 기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온 인류의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조카 롯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덩달아 복을 많이 여러분 받은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3장 5절과 7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롯이 지금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7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어요. 왜냐하면 목동을 하는 그런 목동어이다 보니까 이런 땅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뭐냐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같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기에 여러분 한정된 땅에 초목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결국 아브람과 롯은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거예요. 선택이죠.
아브람 삼촌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정권을 아브람이 먼저 취한 것이 아니라 롯에게 줘요.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을 보면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결정하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에요. 이제껏 조카 롯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릇된 선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감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여러분 현상이나 물질, 상황, 당장에는 우리의 손해가 보더라도 복의 통로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 동화를 보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더라고. 황금알. 그런 거위 있으면 나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네. 근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이제는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 그 뱃속을 한번 갈라보자고. 그래서 배를 갈랐더니 황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인간의 탐욕이래요. 롯은 왜 그릇된 선택을 할까요? 롯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롯이 스스로 복받는 자가 아니라 롯의 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복이요. 롯의 축복의 근원인 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자체가 그릇된 선택이요. 자신의 그 선택이 지금 당장에는 옳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보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선택의 여러분 결과가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통로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과 13절의 기록을 보면 이 아브라함과 달리 말씀이 없는 롯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는지 그 결과가 나와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선택은 말씀이 없었기에 육신적으로 봤을 때 그의 선택은 최고의 선택이에요. 탁월한 선택이에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선택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해야 될 탁월한 선택, 그렇죠? 여러분, 만두 가게가 잘 되려면 저 양곡의 상가가 잘 될까요? 아니면 이 구례동의 번화가가 잘 될까요? 구례동 번화가지요. 사람도 다니지 않는 저 대구 쪽에 여러분 산 쪽에 공장 지역에 들어가서 만두 가게 하면 누가 거기까지 찾아가냐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롯의 선택은 당연한 거예요. 첫 번째는 물이 넉넉했다. 목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물이 있다라는 얘기는 목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고 풍족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을 생각할 만큼 그렇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애굽의 땅과 같았대요. 찬란한 도시 문명, 인구가 왔다 갔다. 여러분, 화려함과 편리함이 있었던 곳. 여러분, 서울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기 지리산, 설악산 꼭대기에 살고 싶습니까? 그거 말이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롯의 선택은 바로 그런 선택이었어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논할 필요도 없는 그런 탁월한 선택, 그 선택이 누구였어요? 롯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보세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롯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그 선택은 육신적인 것이고, 그 육신적인 선택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 롯의 선택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우리가 염두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 일이 없고 평안하고 풍요롭고 풍족해 보이지만 그곳에는 뭐가 있느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말씀의 선택, 아니 하나님이 없는 선택은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개척 초기 때 원당에다가 개척을 하려고 거기 갔는데요, 저녁에 보세요. 저녁에 근데 교회 자리가 나와가지고 저녁에 와서 보자는 거야. 그래서 저녁에 갔죠. 예? 한남 살다가 그 저녁에 원당에다가 개척을 하려고 원당교회에 갔더니 아침에 가서 보니까 좌우에 주변에 큰 대형개들이 막 한 블록에 4개씩 서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절대로 개척이 안 된다고 소문이 났어요. 예. 아침과 저녁에 보니까 여러분 상황이 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택은 함정일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선택은 항상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가 어디에서 실체적으로 될까? 여러분, 창세기 지금 13장이지만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에 와서 여러분 이 롯의 선택의 그릇됨이 여러분 증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극한 죄악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여러분 이 조카 롯을 구원해 내시는데, 하늘과 땅에서 불과 요원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19장에 이루어요. 이때 롯은요 부자로 이 땅에 들어갔었는데 나올 때는요 아무것도 건 것이 없이 빈손으로 빈몸으로 급하게 나와요. 급하게 탈출해요. 천사들이 이 롯의 손을 강제적으로 끌고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시급하고 다급하게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로 나오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19장 15절 16절의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지체했으면 천사가 강제로 손을 다 끌어가지고 우리 자매님의 그 강아지가 있는데 이름이 진솔이에요. 진솔이. 그 진돗개 산책을 처음으로 해서 가는데요, 뭐 이렇게 냄새를 열심히 잘 맡아. 그래서 안 가. 막 강제로 막 끌어가야 돼. 강제로 이 느낌이었구나. 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거기 있으면 거기서 머물면 안 돼. 움직여야 돼. 근데 안 가려고 그래. 안 가려고. 근데 여러분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자비를 더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고 땅에서는 지진이 나서 용암이 흘러내려오고 지금 다 온데간데 엎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가 아쉬울 게 있어서 지체를 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롯이 이러한 은혜를 입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뒷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소돔성을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족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들을 구원해 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썩이고 말 안 듣고 이 은혜의 자리 나오지 않는 자녀들 보면 속 터져요. 그렇죠? 막 속이 터져요. 특히 저러다가 저거 지금 망하는 길 가고 있는데 속 터져.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를 가는데요,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 자꾸 일요일마다 피곤한데 교회를 가야 돼? 꼭 그 시간대만 되면 9시에 그 태권도 부위가 텔레비에서 나와요. 만화 영화.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한 번은 속였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머리가 아파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속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어머니가 알아요. 예. 근데 교회를 안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그냥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리시더라고요. 귀싸대기를 한 대 맞았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예. 절대로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소를 해야 돼. 주일 성소를 해야 돼. 그 이후로부터 제가 평생을 교회를 안 빠졌어요. 예.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으라고 우리의 부모가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는 거 섭섭하다고 속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먼 미래에 세월이 흐르고 부모 다 떠나고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지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게 여러분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거,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 여러분 그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의 인도로 급하게 나온 이 롯의 처지를 봐요. 그가 결정하고 그가 선택해서 흘러왔던 이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9장 24절의 기록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피같이 내리라. 피같이 내리라. 여러분, 빛사이로 뛰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촘촘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 유황이 아주 촘촘하게 피처럼 하늘에서 그냥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도록. 가끔 이 건물에서 불타는 걸 보고 배가 뒤집혀서 사람이 살아 나오고 못 싸우고 나는 걸 보면은요, 여러분, 죽는 사람은 반드시 죽더라고요. 살 사람은 반드시 살더라고요. 그거는 인간이 못해. 인간이 건물에서 어이없게 여러분 불타가지고 연기에 지식하고 타 죽든 뭐든 살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서 나와요. 비행기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반드시 살아내고 죽을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죽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요. 성 안의 모든 백성이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이 다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26절의 기록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천사들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했거든요.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 미련 두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간다는 거, 신앙 포기해버리고 세상으로 간다는 거,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다시 흘러가겠다라는 것은 이것만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선택했을 때, 함께 있는 것을 선택했을 때 롯은 복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 육신적인 선택을 하고 여러분 이곳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흘러 들어왔을 때 창세기 19장은 세밀하게 그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까지 여러분 멸망당할 사람, 잘못된 삶의 결과인 사람을 뭐하러 성경에다가 기록합니까? 지금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얘기해도 지금 부족할 이 상황에 이 롯의 이 그릇된 선택,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를 왜 창세기 19장에 기록을 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잃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의 선택 사람이에요. 롯은 인간 중심적인 선택의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끌고 가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두들기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눈은 떴지만 소경이에요. 소경. 두들기면서 가야 돼요.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요. 막막해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임이 없어요. 그러나 맡긴 사람은요, 평안합니다. 많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맡기면 맡길수록 평안하잖아요. 그러나 현금을 집에다 쌓아두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시면서도 혹시라도 누가 그 돈 훔쳐갈까 봐 걱정하잖아요. 좋은 차, 새 차 뽑아가지고 여러분 주차장에 갔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아니 그것도 혹시 누가 실수하다가 들이받으면 어떨까, 여러분 이런 데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맡기면 편안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메사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러나 롯은 지금 당장 좋으면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면서도 지금 당장의 이익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차이예요?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결과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세탁소의 옷걸이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선배 옷걸이들이 후배 옷걸이들에게 당부합니다. 야, 너희들 어떤 옷이 걸쳐진다 할지라도 자만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우쭐해하지 마라. 어떤 명품 옷이 걸쳐지더라도 너희들 거만 떨지 마, 교만하지 마. 여러분, 옷걸이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옷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옷걸이가 벗어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의 옷만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섰을 때 목사집 밖으로 내려오면은요 그냥 아무도 인정 안 해주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왕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강단에서 내려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교회 있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지 이제 우리 믿음의 교회 떠나면은요 전화도 안 걸어요.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좋은 옷, 좋은 집, 연봉 많이 주는 대기업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은 그 선택의 결과는 롯이 선택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과는 반드시 세월이 지나면 알아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롯을 떠나보낸, 그리고 황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롯이 선택한 여러분 그 이상의 초월적인 선택이요. 그렇죠? 먼저 양보했어요. 삼촌이 조카한테 먼저 양보했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네가 좋은 곳에 가면 나는 나쁜 곳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것을 선택해도 여러분 그것은 복된 선택이요. 왜요? 본인 스스로가 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광야를 선택하든 사막을 선택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에는 여러분 광야에 길이 나고요, 사막에 물이 흘러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광야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셔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경제가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을 바꿔가는 사람이요, 상황과 환경에 주도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는 곳곳에 여러분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도록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평화가 임해요. 평온이 임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하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선택을 하면 가장 탁월한 선택, 좋은 선택, 옳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우리 같이 똑같까요?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천하 만국에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는 곳곳마다 다 네 거 될 거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이 저기 구례동에도 사시고 이제는 대곳에서도 오시고 통진에도 오시는데 가는 땅마다 다 우리 땅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 땅의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성도들, 그 주민들, 백성들 다 우리 사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례동 전체가 다 복음화되고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상가를 갔는데 그 상가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그 옆집에 세탁소에 우리 집사님 계시고 그 옆에 분식점, 식당 다 예수 믿는 우리 교회 성도님, 치과의 의사, 원장로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 택시 운전하는 우리 버스 운전하는 만나도 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구례동의 상가가 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거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목사로서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요. 그렇죠? 안경집도 우리 집사님, 그 옆에 빵집도 우리 집사님, 배달하는 집사님도 우리 김 집사님, 황 집사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과 북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땅마다 다 네 땅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은혜와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말씀대로 이루셔요. 당시에는 작은 선택이고 미련한 선택이고 바보 같은 선택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지금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원망의 말, 믿음 없는 말, 낙심의 말, 좌절의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말한 것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것대로. 내 인생은 내가 말한 것의 선택의 결과예요. 지금 내가 행복합니까? 지금 내가 불행합니까? 지금 내가 가난합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 부자입니까? 그것도 말 때문에 내가 말한 것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 때 힘들어요.
근데 올라갈 수 있다, 난 정상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과 못하겠네, 죽겠네, 죽을 것 같네, 안 되겠어, 이러다가 죽어, 못 올라가요. 네? 우리는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여러분 선택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모습으로 여러분 불평할 일이 볼 수도 있어요. 안 되는 일이 있어서 낙심할 일도 있지만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말, 믿음의 말을 선택할 때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선택하기 위하여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은혜에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힘쓰고, 병드는 사람들을 보면요 항상 병드는 곳에 있어요. 병드는 곳에 여러분 믿음을 깎아먹는 것도 보면은 꼭 믿음 주변에 믿음을 깎아먹는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선택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도 좋은 사람, 신앙에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향력을 주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날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부터는요 다 잊어버리시고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붙잡고 바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무슨 일을 결정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